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신 후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이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씨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에 강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흥 이 강대국으로 이제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강대국, 눈에 보이는 강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그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고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는 또 따르고 있는 그 강한 바벨론 제국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눈에 보이는 강한 용사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강한 것 같은 그 강한 나라와 강한 민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그 강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너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강한 사람들, 강한 권력을 의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린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길을 만드십니다. 이 바닷물의 중앙에 길을 만드시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고 다 마무리하는 단계에 애국 군대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 길을 막아서 그 강한 물살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심판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과거에 연연하느냐? 과거의 영광은 과거의 영광일 뿐이고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이민자들의 이 습관이 뭐냐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언제 좋아질까? 언제 좋아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언제 좋아질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쭉 어떻게 보면 잘 살아왔거든요. 한 번도 좋았던 우리의 마음에 만족했던 때도 없었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길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또 새삼부터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정말 안정하지 못한 불안정한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새 일을 행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실의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은혜, 이 새 역사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은혜, 새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척박한 광야와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건조한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직접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또 물질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길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길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움푹 파이기도 하고요. 지진을 통해서 한번 흔들면 갈라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로는 그렇게 원만한 또 아주 잘 만들어진 잘 닦여진 길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사용하지 못하는 영원하지 못하는 그런 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길,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길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고요. 가장 영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가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을 아마 그 핸드폰을 통해서 잘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요즘에 가까운 거리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래픽이 심하다 보니까 아는 길도 한번 이게 점검한다고 내비게이션을 틀고 갑니다. GPS를 틀고 가죠. 거기서 때로는 가던 길인데 다른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좀 더 빠르고 트래픽이 없는,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는 그런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 또한 우리가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않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을 기계가 또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우리 삶의 그 영원한 은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정말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그런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새 은혜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광야에 물을 내어주셔서 그 물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물은 그 순간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감을 주시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 생명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와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명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보내시는 그런 생명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매일매일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 생명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평안함, 위로, 감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죠. 저는 이 생명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짠 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의 생활, 그 기도 생활 가운데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 되겠고 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시간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위로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셨다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해결사이신가? 아니면 날마다 동행하시고 내가 조금만 옆으로 봐도 그 주님이 보이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신가?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인 그런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할 수 있고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 모임이나 실제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이렇게 인도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면을 하면서 제가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진솔함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목소리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형식이 필요한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진실하게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고백하는 것.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영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지침, 여러분들의 그 절박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생명수로 다시금 채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새 은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자, 21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자의 모습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기도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자의 모습, 전에 또 여러분들이 피지컬리 교회 가서 주일 성소를 지켰을 때 그 예배자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말씀에 입각하여 점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만 거룩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자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 또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터가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가 비즈니스하는 그 비즈니스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와 일터가 구분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또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표정과 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강한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라.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 중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게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모임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전에 경험했던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이 새로운 은혜, 정말 새로운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부어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수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새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고 이 어려운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새 은혜를 통해서 잘 견디시고 또 잘 감당하시는 우리 주빌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